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것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한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부귀영화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누리게 하는 일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갖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이루어지면 그 이상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계속 추구해가며 결국 인간에게는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 가운데 이러한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그 한계 안에서 한계임을 직시하나 한계를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노력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결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은 교훈을 다시 또 특별히 설명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살다 보니 원치 않는 나쁜 일을 당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삶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나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이라고 원문은 되어 있는데 자신이 당하게 될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악한 일, 악한 상황을 말하죠. 그런 일들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그 한계 상황이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묻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 왜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람이 애를 쓰지만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할 만큼 무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나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짓눌려 무거워서 자기 그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가기가 지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엔 다 근심과 눈물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이 짊어진 짐은 어떠하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짐을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난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난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요? 2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 사람은 넉넉히 받은 겁니다.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했으니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영광을 돌림을 받고 당신은 참 좋겠다, 복받은 자라 많은 명성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소유를 많이 쌓고 또 소원에 부족함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형편은 사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둥바둥대면서 애써 일하면서 또는 노력하여 또는 기회를 만나서 틈을 타서 자신도 모르게 또 노력의 결과로 어찌든지 사람이 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바라는 소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죠. 잠시 동안은 으스대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이것으로 너희는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자기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즐기는 건 잠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그 많은 것들을 사용도 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많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는가 봤더니 전혀 엉뚱한 사람이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자기 내가 죽으니 내 자식이 그를 물려받는다 하여 상속되는 재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혀 낯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내 자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모든 걸 저 사람이 누리는가 이렇게 싶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 여인이 부욕해 됐는데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한 남자가 그 재산을 다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을 통하여 누리는 것을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인가? 내 재산을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많은 재물의 축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신이 누린다 할지라도 잠깐 누릴 틈을 타다가 그냥 이내 곧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므로 그 많은 소유를 마음이 원한 대로 갖는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수 그 자체가 과연 복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사는 날이 길고 많아서 장수를 누리니 그가 복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근심과 아픔이 있다면 그 장수가 무슨 복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날의 평안과 위로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한테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돼 있어요.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길거리에 버려두는 거죠. 시신이. 그러니까 자아 시신이 안치되어 좋은 무덤에 묻히지 못한 채 그냥 시신이 버려진 일과 같은 것이 안정되지 못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즉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그건 악인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멸망하여 길에 버려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된다. 개가 뜯어먹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아주 지극히 건조한 나라에서는 시신이 잘 썩지 않으니까 조장이라 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끔 이렇게 시신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새들이 뜯어먹게끔 하는 그런 장례치료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장례법에 의해서 안장되지 못한 것 자체가 비극적 죽음이요, 그게 악한 자의 죽음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워낙 죽음의 종말이 비참해졌다는 뜻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죽음인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죽음이든지 결국은
그 존경과 위로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고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 속의 맥락은 그것이죠. 죽어서 안장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 여김받는 자였습니다. 악한 자 여김받는 자는 흰놈 골짜기에 그냥 내다 버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바깥에 화장하는 곳에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져 버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죽는 자의 인생이 낫겠느냐,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낫지 않음이 더 나았다. 그런 인생이 사람 보기에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렇게 죽은 인생이 무엇이 낫겠으며, 또 실제로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인생을 길게 산들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을 일단 접어놓고 인간의 관점을 봐도 그런 것이에요. 사람끼리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장수에 살았는데 죽음의 결과가 비참해요. 그 죄인의 악인의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려요. 흰놈 골짜기에 던져져 버려요. 그러한 덫에 던져진 인생과 차라리 어머니 배에서 나오다가 낙태돼 버린 자가 훨씬 더 낫다. 4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낙태된 자는 왜 헛되이 왔다가 가게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출생에 낙태된 자는 세상에 아직 빛을 보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고 설명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낙태된 자는 아직 형체를 다 완전히 이루기도 전에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어두운 종에 감에 아직 빛을 못 본 거죠.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나니 이름도 없는 자로 죽습니다. 아직 출생하기 전에 아이 이름을 먼저 짓고 그러진 않잖아요. 태명이다 하지만 출생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 이름이 지어지니까 이름도 아직 없고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나니 이름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죽는 자가 낙태된 자라. 근데 그 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햇빛이 어떤 것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인생의 죽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생하여 인생을 살다가 악한 자다가 죽는 자는 그렇지 출생하다가 죽는 자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이보다 더 평안하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럴 거라면 내가 태어나지나 말았을 걸.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인생과 이 악한 자가 끝내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 악행을 탄식할 때,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 자의 탄식은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올 때만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악행 속에 자기가 죽어가는 인생일 때 어떠한 자는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어머니는 왜 날 낳으셨는가 말.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셔?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망쳐서 이렇게 사형자에 끌려가 죽게 되거나 이 악한 자의 인생을 마치게 하는가. 애초부터 내 인생은 시작되지 않는 게 더 낫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바락 같은 말이 있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도 낳다가 어미면서 출생하고 살면 죽은 자보다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죽음보다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반문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대답을 이어갑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냐. 살아서 출생한다 쳐보자.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고 해보자. 그래도 그가 살아간 인생 속에서 그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에는 다 한 곳으로 간다. 설사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죠. 천년의 갑절 살아도 삶 속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인 인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또 죄를 짓는 악행 속에 살다가 그래서 행복과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 한 곳이라는 게 뭐냐면 출생하면서 죽은 낙태된 아이와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죽음에 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니 어느 인생이 더 낫겠느냐 말씀합니다. 낙태된 자와 다를 바 없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한 곳은 흙에 대한 뜻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더 낫겠느냐. 인생의 문제요, 패단이요, 악은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삭시인데 죄값으로 주어진 것이 인생의 죽음인데 사는 동안에도 죽음의 징조 아래 모든 인생이 각각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7절 가게 되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식욕을 위한다. 입을 위한 것은 식욕과 관계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정욕에 대한 하나의 제일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 식욕은 다 탐욕을 말하고 탐욕을 채워가는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 하나가 지금 먹는 것과 관련돼서 입입니다. 육신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함인데 그 식욕은 그 정욕은 그 탐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왜 수고를 할까요? 인생 속에서 왜 노고의 땀을 흘릴까요?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것은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수고하여 겨우 근근히 살만한 생계에 필요한 것만 얻는 자도 있고 그것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태로 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나요? 사실은 그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삶의 노고와 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음속에는 큰 욕심이 있어서 그 탐욕을 채울 수 없는 그 열망이 그 채워지도 더 많은 것, 더 많은 걸 찾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수고하여 자기 입을 위해 수고하는 일 자체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시 이치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을 위한 그 자체의 내면 안에 식욕이 작동하게 되면 즉 탐욕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그건 자신이 원래 적절히 필요한 만큼의 수준을 넘어서 과한 것들이 되어져서 그것은 자신의 근심이 되어지고 자기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을 극복하려고 피해보려고 사람이 택한 일들은 악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거슬나고 거짓이 거슬나는 일들로 이어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고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함 속에 정욕과 맞물려 탐욕으로 얼그러진 돈을 향한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라 볼 것입니다. 8절에 가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서 다시 죽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어떻게 처신하여 옳을지,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떻게 해야 서로 화평하게 될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 방안들을 잘 제시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우매자에 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훨씬 우월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다 죽습니다. 나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삼킬 때는 죽고 나니까 다 흙이에요. 그 사람의 지혜가 어디 갔는지 흙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 갔는지 흙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력과 명성과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다 흙이 되고 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물 혹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잊혀진 사람이요, 그의 과오도 드러나는 법이요, 다 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근원적으로 나갈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잠깐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지혜가 더 낫다고 되지만 그 자체로는 삼켜지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므로 무엇이 더 나은가?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난 지혜 없이 살겠다, 아무렇게나 우매자처럼 살겠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지혜와 우매함이 각각 어떤 지혜가 필요하며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가 드러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합당한 모습들이 또 찾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고 찾았을 때에 더 낫다라는 인간의 판단에 따른 지혜자, 인간의 판단에 따른 우매자, 인간이 볼 때의 차이일 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음에 삼키는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8절 하반절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지혜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지혜자를 뜻하는데, 지혜로운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그가 분별력이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그래도 그 사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니 미련한 자와 다를 바 없고 그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랑이 어딨냐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손에 쥐어 소유를 원하는 것을 준다면, 원하는 것을 단지 마음으로 헤매며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고자 갈팍 애를 쓰고 갈망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있는 것이 마음으로 갈망하고 그 욕심을 만족하지 애를 쓴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것도 바라는 것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도 사는 동안에만 그렇게 여겨질 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니 죽음에 삼켜지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의 욕망에 끌리는 대로 막 그걸 갖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막 그것과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이 이렇게 커요. 근데 손에 쥐고 있는 건 작은 것이에요. 그럼 누가 어느 게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작은 거 손에 쥐는 게 하나씩 현실적이고 이게 낫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 자체가 더 낫다고 해봐야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사라지는 것이에요. 비교하여 더 나은 것 말해봐야 사라집니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죽으면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10절 가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무엇이라 이름을 정하기 전에 이미 이름이 불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 명하실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습니다. 동물들 특성에 따라서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만들어진 사물의 본질과 그 성품과 성질을 꿰뚫어 특성을 지어주는 것이죠. 특성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듯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불림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가 무엇이다 하고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천지 만물은 그 각각의 특성이 이미 주어진 대로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전에 누구라도 인생을 살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인간은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의 정함바대로 살 따름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이 말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만드셨느니라.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이상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과 나아가는 모든 의식과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사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가 없지요. 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히브리 원문을 따지면 이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강한 분이 아니시냐라는 말씀을 풀어가는 데 나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사람이 이길 수 있겠느냐. 사람은 무엇인지 이미 안바가 되었다. 안바가 된 것은 이미 알려졌다. 여러분도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답은 뭐냐면 피조물이요 하나의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피조물이요 진흙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음에 존귀케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때문에 존귀케 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도 주 앞에 내려놓고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껏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내면에 깔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아담을 뜻하는 말인데 아담이라는 말이 고유명사 아담도 첫째 사람의 이름도 아담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 보통 명사 사람이 되어집니다. 붉은색을 뜻하고 여성화시키면 흙이 됩니다.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능히 논쟁하며 다툴 수가 있겠느냐.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이 일들도 번역되고 이 일들은 히브리어로 또 말들이라고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다투는 일, 논쟁하는 일,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이건 아니셨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과 또 논쟁을 펴죠. 그렇게 할 때 예컨대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욥의 말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와 그걸 깨달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욥과 같이 경건한 자가 있었느냐고 하나님께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마귀한테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마귀도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여 넘어뜨려 흠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귀가 하나님 자랑할 때 마귀가 욥의 흠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시험하겠다. 하나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험하는 가운데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해라.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욥은 항변한 거죠. 인간 가운데 가장 최선의 인간 가운데 가장 의인인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내 운명을 다루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욥으로서는 인간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욥과 같은 경건한 자가 있냐 보라고 사탄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결국은 책망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자가 다툰 일 그 자체가 죄입니다. 피조물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당할 때에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며 인간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명하고 또 조망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 기다리며 엎드리고 신뢰하고 합력해 선을 이룰 줄 알고 나가는 것, 그게 이제 피조물에 합당한 것이요,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요구인 것이죠. 욥은 그것을 뒤에 깨닫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많은 말들을 더해봐야 헛될 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피조물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투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저 자신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악함과 불신앙만을 드러낼 따름이요,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한 모습임을 더 드러낼 따름이다. 허물을 알 따름이라 말씀했습니다. 욥이 과연 깨닫죠? 욥이 과연 깨닫습니다. 욥기 9장 3절과 4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입을 놀려 변론하여 이기지 못할 걸 압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없는 걸 압니다. 알지만 욥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거슬려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신의 마지막 판단을 안 놓는 거예요. 욥기 40장 4절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무지한 입으로 이치를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자 40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의 답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인생의 의미와 헛됨을 면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죠. 12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결국 인생은
그 자체로는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인생 그 자체는 헛됩니다. 그리고 헛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생명의 시간들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살고 나면 그림자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1장 춘몽이라. 그 인생은 기억은 오래 가는데 삶의 시간은 휙 지나버려서 생생한 10년 전 기억, 20년 전 어릴 때 기억도 엊그제 같은 것인데도 오늘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나. 이렇게 지나는 인생 때문에 그러겠죠. 인생은 짧습니다. 역사를 본다는 것도 인간은 인생의 도덕과 무상함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인생은 그림자 같은 허무에 무너지게 말게 되어지죠. 이런 인생 속에 살면서도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 자신에게 낙이요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평안과 만족에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부하든 가난하든 명예는 어떤 비참해지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악에 넘어졌던 선을 이루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때 그 인생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놔버리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 속에 낙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고작 사람은 지금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 후에 자신이 살고 간 인생의 수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인데, 즉 세상은, 역사는 수천 년을 흘렀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은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냥 나에게는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내게 역사는 내 인생 길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0년 살면 1000년 인생을 살겠지만 우리의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와 세계 역사와는 사실 같아요. 내 인생 길이만큼 내 세계 역사에 나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누적된 경험의 결과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지금 사는 내 인생이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 역사의 연속성, 생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살아서 보는 이가 없고 태어나기 전에 보는 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역사는 나에게는 내 삶이 아닌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내 인생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아주 짧은 고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서 지금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된 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죄에 가리워져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 그가 추구하는 정욕과 바라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낙이 아닌 것을 낙인 줄 알고 자꾸 살고 집착하지 않을 것을 집착하며 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죄 아래 사는 인생 속에서 슬픔과 희노 애락이 다 있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각각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린 그저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잠깐 있다 가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옳다 인정할 때 주의 안목과 빛으로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의 참된 의미라, 찾는 일이라, 또 낙을 아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자도 낙이 있고요, 불행한 자도 낙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신다. 약할 때도 그리스도가 강해짐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적 역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할 때나 사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답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로소 자기의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부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찾아요. 역설적이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걸 알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안 찾다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안 찾다가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사람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몰랐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에 답이 있는 줄 아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마음에 진하도록 원하는 바를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다가 다투며 지치고 살다가 손에 쥐어도 욕망만큼 못 얻는 채,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낮추시죠. 넘어뜨리게 하시죠. 더 힘들게 하시죠.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과 사기로 또 거짓과 또 다툼으로 자기를 인생을 부욕해 하고 복되게 하겠다고 싸워나갑니까? 그거 다 허망한 일이요, 헛된 일이요, 주 앞에서 죄로 물을 일에 불과한 것인데,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그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됨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 다음 중요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가?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하는 저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탄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우지 않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걸 지우지 못합니다. 주 앞에 살아갑니다.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강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공고할 때,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약할 때, 그때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사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주의 율례와 계명을 기뻐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신 분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찬송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찬송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